예. 더운 일기가 이제 좀 지나가고 좀 살만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40도 넘어갈 때는요, 에어컨 있는데 있다가 조금만 나가도 금방 그냥 훅 하고 들어오는 것들이 질식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34도다, 33도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돼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몸이 그렇게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어려운 시기지만은요, 주님 바라보는 거 멈추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앞을 못 보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앞을 못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옆에서 들렸을 때 어떻게 했느냐, 막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앞에 걸음을 멈추시고서는 소경에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소경은 말이죠, 가장 자기의 큰 문제가 뭡니까? 앞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그거였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꿈에도 소원인 앞을 보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디메오 일생을 딱 통틀어서 앞을 보게 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끝없는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게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또 헬라 철학, 히브리 문학 섭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유대인 앞잡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그가 말이죠, 제일 먼저 선두에 서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을 가다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세계에서 최고 가는 최고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깊이를 조금을 헤아려 볼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터키를 좀 갔다 왔잖아요. 가보니까 말이죠, 저 이스라엘 히브리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거기서 시리아를 거쳐가지고 또 어딥니까? 터키 땅을 거쳐, 터키가 옛날에는 소아시아라 그랬잖아요. 소아시아 땅을 거쳐서 베스포로스라는 해협을 딱 지나가지고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유럽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기가 전부 다 어떻게 됐느냐? 바울이 다 지나갔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전도 여정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죠, 유럽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꼭 한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을 놓고 내가 꼭 봐야 될 게 뭔가 확인하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 또 많은 사건들, 위기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게다가 불행한 사람들, 불행한 일들이 내 주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불신자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 이제 여러분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 한다. 이게 딱 믿어지면은요. 문제, 사건, 그게 전부 다 길이 돼요. 어려움이 아니라 그게 말이죠. 발판이 되고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나에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 그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도록 만들어져 갖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한 가지를 약속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 구약 성경에는요, 그 시대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을 딱 보면은 메시아가 오신다! 이걸 전부 다 약속을 하면서 메시지를 준 게 구약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뭡니까? 그분이 이렇게 갖고 오셨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걸 밝히고 있는 게 신약성경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분이 오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어떻게 해요? 드러나 있다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으면서 그 부활을 캐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심정으로? 광부가 말이죠. 땅을 캐가지고 거기서 말이죠. 아주 중요한 광물을 찾아내는 그런 심정으로 부활을 캐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자기 문제가 있었어요. 남이 모르는 자기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담에색을 가진 동안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시작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갑자기 말이죠. 위에서 빛이 그냥 비춰오는데 눈을 뜨지도 못할 정도로 그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비춰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엎드리는데 위에서 말이죠. 소리가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사울에게 하는 말이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거기서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전에 예수 안 믿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적 있었죠? 아마 여러분 똑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뭐라 그럽니까?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됐다 그랬어요. 바울은 여기서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찾아냅니다.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자기 문제의 답을 거기서 다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바울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온전히 인생의 답을 얻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했던 사람 됐어요. 삶 자체가
그리스도로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 단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찾아낼 때까지 달려갈 길 단다. 이런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좋은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 또 지구상에 악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을 딱 보면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뭡니까? 중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로 중독이 되어 있다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건 앞을 볼 수 없는 바디메오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께 집중을 했던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하면서 뭡니까?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말이죠. 주여 니시오니까 하면서 저분을 향해서 집중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 바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바가 감춰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다 보면은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할 날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에 집중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죠? 중독이라 그래요. 나쁜 것에 집중하는, 예를 들자면은 마에게 집중한다, 하투에 집중한다, 게임에 집중한다, 집중한다 말하는 게 중독됐다 말을 쓰고 있어요. 게임 중독이다, 마약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은 뭔가 틀린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해 버리면은 무조건 치유가 일어나고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나 디메드의 아들 그 바디메오 같은 사람을 한번 잘 보세요. 완전히 치유받고 새 사람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캐냈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강대국들이 약속을 다 지배했던 흔적들을 역사 속에서 많이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 강대국이 어떻게 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란 있잖아요. 이란이 지금 강대국입니까? 약속입니까? 인구는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어요. 아마 8천만 명, 9천만 내가 좀 찾아보진 않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땅도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페르시아 제국이라 그랬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란 땅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미국에 쩔쩔맬 정도로 돼가고 있고 눈치 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니까. 물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말이 저렇게 되고 있지만은 석유가 그렇게 많잖아요. 시은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보면 강대국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중요했던 나라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나라들이 옛날에 강대국이 있어요. 애굽 이런 나라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피튀기는 전쟁을 통해서 약속을 집어삼키는 역사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힘없는 약속을 정복해서 손아래 쥐어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심사가 들어있던 것이 강대국의 모습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들 응답받은 적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유대인은 말이죠, 떠돌이 민족이 돼가지고 거의
1900년 이상을 떠돌이 민족이 갖고 살았어요. 그러나 1963년에 비로소 땅을 조금 차지해 가지고 지금 나라를 차지해 갖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인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아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이상하게 몰랐어요. 복음 모르고 자기 고집 부리다가 역사 속에서 무서운 재앙을 그렇게도 많이 받았어요. 떠돌이 민족 되는 것도 있지만은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 600만이나 가스에 죽은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아니, 신기하다기보다는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하나님 택한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그게.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재앙의 배경에 뭐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이건 역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의 오늘 이런 일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재앙의 배경이 뭔가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알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재앙의 배경은 어디서 났느냐? 처음부터 이 사단이 우리 인간들에게 뭘 썼어요? 속임수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해 놓는 그런 말이라는 그 말로 사단이란 말을 썼어요. 마귀의 말은 뭐냐? 우리를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속임수를 써갖고 갈라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귀라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영적 존재에 속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사단은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 어떻습니까? 갈라놓고 찢어놔서 속임수를 썼다는 거. 그걸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게 뭐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전설같이 여러분 옛날에 에덴 동산 사건 하면 창세기 3장이 전설같이 생각을 해 들어왔잖아요. 이야기같이 생각이 왔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이야기였습니까? 전설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불신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건 이야기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모든 불행의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갖고 뭐라? 내가 이것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그랬어요. 원래 선악과를 아담과 따먹으면 돼야 안 돼요? 따먹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 내가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고 그 말이 다 속아가지고 아담과는 따먹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전 세계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통 사건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 속에 불행, 고통, 죄악 또 뿐만 아니라 죽음의 모든 공포, 괴로움, 전쟁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시중에는 이런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주인이 누구냐? 바로 너다. 여러분이 주인이래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래요. 옛날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 조희성이라는 사람은 죽고 없습니다. 저 젊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20대, 30대 그때는 조희성이라는 영생교 교주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래? 나 TV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어요. 당시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면 손가락을 탁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 사람 그 말을 딱 받는 손가락을 짚고 있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당시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막 손가락 끝이 말이죠.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왕을 찾아내라. 심지어 불교에서는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속에 부처가 있다 그래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몸부림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뭘 바라보느냐? 우상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이죠. 솔직히 봐보세요. 아니 저쪽에 뭡니까? 저 불교 쭉 올라가면 불교 불교 뭐가 있습니까? 절이 있잖아요. 도선사 가보면 어마어마한 바위산을 깎아가지고 거기다 뭘 새겨놨어요? 부처를 새겨갖고 사람들이 지금도 그냥 좀 있으면 이제 8월달, 9월달 지나 10월달 되면은 수능을 하잖아요. 복을 우리 아들, 딸들 전부 다 어떡합니까? 합격시켜달라고 빌고 있어요. 그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우상천지가 돼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참 성경은 진짜 성경인가 봐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랬어요. 사람을 숭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까운 애로 말이죠. 저쪽에 북한만 받더라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김정일이 또 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죽었던 세 사람 나란히, 심지어 살아있는 김정은이까지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신처럼 끌고 가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 이미 시체가 돼갖고 말이죠. 완전히 알코올로 채워놓고 있는데 그 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 김일성 수령정지는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쳐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정신병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요건 한 예고. 지금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입니다. 게다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마약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마약을,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마약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나가면은 수율이다, 노원역이다, 마약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 몸속에 뿐만 아니라 뭐 고무줄 팬티까지 마약을 끼고 들어와가지고 마약을 판매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 중개상이라네요. 중개상.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다른 나라로 마약이 또 수출이 돼갖고 나갈 정도로 변해갖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또 있어요. 이제는 답도 없고 길도 몰라요. 은둔주의자들이 많아요. 혼자서 하나님처럼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혼자서 사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엊그저께 보니까 그게 딱 나오던데, 여러분들 그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그렇게 좀 두 사람이 뭐 찾아가대, 산속으로 찾아가요. 사람 사는 거 혼자 사는데 찾아가고 말이죠. 같이 밥도 해 먹고 산에도 올라가서 약초도 깨고. 뭐죠 그게?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그렇게 인기라네요 지금. 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복잡함을 떠나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한 번은 꼭 체험을 해야 돼요.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꼭 체험을 해야 돼. 그게 뭐냐? 여러분들 딴 거라면 절대로 안 되고요.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완전히 집중해 가지고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만드셔요. 뿌리 내리게 만드셔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체질되게 만들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붙잡고 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이 체결되는 거거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가면 전혀 소용이 없어요. 예배 드리나 마나예요.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과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배 도중에도 기도 한번 하시면 돼요. 사업하는 사람끼리 말을 많이 주고받는다고 해서 계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조건이 맞아야지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딱 맞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너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서로 계약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계약이 성사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 거기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주 성경입니다. 지금 세계는 목사는 많은데 교회는 줄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세계적인 신학교가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교회는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당이 디스코장으로 변해가고 음식점으로 변해가고 또 사교장으로 변해가는 그런 역사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복음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증인될 것이다.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느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아침에 여러분 일어날 이 말씀을 꼭 좀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사도행 1장 8절은 다 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환경, 내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뭘 할 것인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적인 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절대적인 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주시는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냥 예배 드리고 간다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절대적인 것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문제가 생겼던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해결책으로 뭘 줬죠?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뭘 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줬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창세기 3장 문제 잘 한번 봐보세요. 그게 문제라면은 답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답이에요. 영원한 답입니다. 그걸 우리는 메시아 언약이라 그래요. 다른 말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간단하게 지나가면 안 되죠.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저는 통합 측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날 한 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실망하고 또 없으면 없다고 낙담하고 그랬다니까. 아무리 없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게 됐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상황의 변화에 거기에 민감하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망치고 죽이려 하는 흑암 사단의 원수를 깨뜨릴 것이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붙들기 위해서는 복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또 붙잡는 게 중요해요. 창세기 3장 15절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어느 날 보니까 노예가 돼갖고 있었어요. 복음이 심해지니까 노예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피제사예요. 피제사예요. 이따가 오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피제사는 구원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피제사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또 잊어먹어요. 복음을 자꾸 잊어먹어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잊어먹는 것처럼 복음을 잊어먹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포로가 돼가고 그 말씀을 뒀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눌리고 포로처럼 돼가고 있을 때는 이사야 7장 14절을 떠올리시고 여기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돼 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속국이잖아요. 식민지 백성이니까. 탈취당하고 억눌리고 또 이렇게 막 위협당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져야 돼요. 말로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복음의 흐름 속에서 뭘 붙잡았느냐?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복음을 조금 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 복음이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이 맞다면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딱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세계가 뒤집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온 세상이 캄캄해져 있는 영적 암흑시대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가 이 언약을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 10절 이 언약을 또 붙잡았어요. 근데 중세 시대가 와니 암흑기 중세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말이죠. 온 시대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종교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종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딱 할 때부터 말이죠. 동서는 이제부터는 교류가 활발하기 시작하고 인쇄술이 발명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또 나침판이 발명되고 그러면서 시대적인 동서교류가 완전히 바꿔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는 모든 것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의 전치사가 아닙니다. 뒤에 그냥 심심해 갖다 붙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는요. 모든 만물이 복종한다. 이 믿음 가지고 한번 해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불신자들을 좀 살려내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울 수 있는 힘이 전혀 안 생겨요. 여러분도 말이죠. 남을 좀 도우면서 남에게 말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얻는 거기가 복음 속에서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한 주간 주시는 이 언약을 좀 정확하게 붙잡고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말이죠. 골로새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이거 붙잡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붙잡아 보셔요. 바울이 말하는 지혜가 뭘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 안에 있는 지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면 그게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한번 들여다보셔요. 그럼 그 속에서 지혜가 나와요. 또 지식이 뭡니까? 모든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부분, 이제는 과거로 남아있잖아요.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들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뒤흔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대신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인간들에게 닥치는 온갖 재앙 면할 길이 있는데 없어요. 아무리 못해도 재앙 면할 길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앙도 찾아와요. 왕에게도 찾아오고 대통령에게도 찾아와요. 그런데 재앙을 면하게 해주는 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참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선지자, 그분 예수님이잖아요. 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한마디로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또 구약은 시대마다 이 사실을 예언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뭘 줬느냐, 새 절기를 줘갖고 지키게 했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절기를 딱 줘갖고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절기가 있지만 새 절기가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굉장히 중요한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는 뭡니까? 의미를 제대로 알고 소화를 해서 내 걸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유월절은 뭐라 그랬죠?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돼갖고 나왔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과 저주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다 해서 오순절이에요. 왜? 아니 길을 걸어가면서 곡식을 심었는데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 그 오순절이라니까. 심지어는 저장할 정도로, 창고에다 저장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을 줘놨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수장절이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절기라고 해서만 그걸 지킬 게 아니라 평상시에 새 절기의 의미를 알고 날마다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들었을 거예요. 7망대, 7여정, 7정표는 유광수 목사님이 말이죠. 성경을 요약을 해갖고 딱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망대가 뭔가, 여정이 뭔가, 이정표가 뭔가를 딱 하면 7가지로 집약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그 의미를 딱 한번 좀 하나하나 찾아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신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러운 종이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이렇게 좀 내가 설교 중에 항상 풀어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갖다가 어떤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신앙의 발판으로 삼고 또 신앙이 아주 중요한 걸로 삼아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바로 이게 보화 같은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보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성령으로 함께 하느니라. 자,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아까 우리 사모님이 오늘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니까 이걸 평생 붙잡고 영원히 붙잡고 지금도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현실에 속지 말고
현실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이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걸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영원한 걸 붙잡는 거예요. 성령은 영원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나 저에게 성취됐어요? 성취 안 됐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직접 입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볼지어다. 뭐라 그랬느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딱 믿으셔야 돼요. 언제 믿느냐? 24시간 믿으셔야 돼요. 어려울 때 위기 때마다 이걸 붙잡고 믿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래일을 깨닫게 하시다. 깨닫게 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모든 걸 생각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이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777을 좀 말이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한번 알아보셔요. 아마 몇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7망대, 7여정, 7이정표. 모르면 사모님이나 우리 박정 원사님이나 우리 김미경 원사님한테 좀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걸 요약을 해가지고 기도문처럼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가지고 한번 암송을 하시다시피 해봐요. 그래서 내 걸로 가지고 기도할 정도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말이죠. 아까 마약 얘기를 좀 했는데 마약 한번 딱 이렇게 뭡니까? 중독이 되면은 쉽게 끊기가 힘들대요. 왜 끊기가 힘든 줄 아세요? 왜 끊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마약이 필요해요. 딱 먹고 난 다음에 또 있으면 또 생각이 또 난대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또 찾게 돼요. 참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안 하는 것이 참는 것이지 또 필요하니까 또 그걸 찾아가요. 숨어서라도 말이고 숨어서라도 숨겨져 있는 걸 또 찾아내가고 또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마약을 끊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일반 사람 볼 때는 큰 문제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필요하니까 숨어서라도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약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부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 그걸 캐내야 돼요. 베드로는 말이죠. 그런 말이죠. 이걸 딱 이제 실패도 해보고 또 시행착오도 해보고 예수님을 배반도 해보고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제 생활이 됐어요. 24시간 기도하는 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됐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공중 앞에서 안진뱅이를 딱 이렇게 세워놓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때 그 유대인들 앞에서 법정에서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그 속에는 지혜, 지식, 부가 감춰져 있어요. 이걸 캐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일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언약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속에서 캐내게 돼요. 여러분들
집에 갈 때는 꼭 어떤 결단해야 되느냐. 내가 저 말씀을 붙잡고 뭘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많은 걸 가르치고 증거로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 뭐라 그랬느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살면서 초대 교인들처럼 기도하는 그 속에 좀 있으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가 여러분 속에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하기 힘쓰느라 그래요. 우리는 이걸 그대로 본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꼭 필요한 일들이에요.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붙잡고 기도하겠다. 초대 교인들처럼. 이게 이런 마음속에 꽂히면 결단이 일어나잖아. 그래, 나도 기도해야 되겠어. 성령 충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어. 이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보이는 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강단에서는 말이죠,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다른 거 얘기하면 그건 아니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많은 걸 많이 멋있는 설교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멋있는 설교가 아니라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를 원해요. 나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걸 봤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따 오후에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배도 삶을 통한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24시간 기도 속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이거 캐내야 돼요. 캐낸 사람하고 바라만 봐고 있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에서 차이가 나요. 캐낸 사람은 좀 인생을 쉽게 살아가요.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힘으로 성공하게 돼야 돼요. 그러나 캐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걸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들은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항상 그리스도만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말할 때 난 내가 힘을 얻어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힘을 얻고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일날 딱 주에 오면은요, 내가 지난주에 목사님 이 말씀을 했는데 기억을 해보고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것인가, 이걸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은 신앙은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렵다니까, 신앙생활이. 자, 오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치지만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시간 하느냐? 예배 시간만큼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시간데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에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보화를 캐내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축복 속에 살게 하시고 메마르고 삭막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그 속에 있지 아니하도록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